오늘 우리는 함께 합독했던 그 짧은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여기서 1년 또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면서 세상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작게든 크게든 소소한 일이든 또 큰 일이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하나의 그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들이 이 인간의 역사를 생각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셨고, 또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된 후에 사후 관리를 하시면서 섭리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 속에 구원의 참된 의미를 제공하셔서 우리로 복된 삶을 살고 마지막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역사를 가리켜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His story, 바로 그분의 역사라고 하는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바로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서라고 하는 here and now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그 역사가 지금도 빚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정 목사님도 아까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대한민국에 사실 돌아가고 있는 이 정세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우리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국회 다수당의 횡포가 나라를 완전히 마비 상태로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뭐 환율이 1,500원대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면서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런 악화일로의 상황에 있습니다. 아주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을 저 역시도 금할 수가 없어서 요즘 주여 주여라고 하는 그저 탄식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주여 주여 해법은 주님께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이 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짧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가만히 찬찬히 들여다보면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으며 또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를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의 가르침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들이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은 인류 역사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과 그 시간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진 역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말을 세 차례나 똑같이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라는 거예요. 알파라는 글자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처음이라는 말과 그리고 시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모든 것이 다 시작을 의미하는 같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오메가라고 하는 것도 헬라어 알파벳의 맨 마지막의 글자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그 바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을 열거하고 반복하는가? 우리들이 과거에 중고등학교에서 국어 시간을 공부하다 보면 같은 문장이 열거되거나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어지는 것은 일종의 강조법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열거법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들이 공부했었을 때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말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에는,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이라고 하는 것과 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시간은 그저 우연히 어떻게 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저 지나가고 마는 그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그 시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묻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의 어려운 상황을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는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 있는 게 시간과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할 때 나는이라고 하는 이 1인칭 단수 대명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바로 독생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시간도 창조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생存과 소멸은 물론이거니와 한 개인의 생과 사회 문제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금의 위기의 상황에 처한 조국 대한민국도 분명히 믿기를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이끄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이승만이라고 하는 건출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 시대에 무지몽매했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연합 그리고 기독교 입국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틀 속에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는 설계하도록 그 대통령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70년이 흘러갔고 바로 GDP 기준으로 세계에서 그 많은 세계 가운데 12의 경제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또 하나님 아니십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통하여서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 종북 주사파 세력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그 다수의 야당과 간첩 세력들에 의해서 대낮에 마치 대낮에 곱에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의 마음 속에 분통 터뜨려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에 대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의 종교의 실상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그저 설마 하면서 국가 전복 세력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안일하게 대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될 때까지 나라를 위해 그들이 당연히 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야.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야.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의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라는 그저 사용되어질 뿐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뿌리거나 기도하지 못했던 것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기복신앙에 빠져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신앙 형태를 고수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처럼 여겨져 왔던 한국교회의 생태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라고 우리는 간절히 매달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의 때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와 시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에는 시간에는 바로 주인이 버젓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 안에는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한 그 시간을 임대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대로 이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들이 뜻한 바대로 살아가려고 분주하게 애쓰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의 주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역사와 시간 앞에서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시간 앞에서 역사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겸비해지고 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종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들은 구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만이 주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켜 주셔서 오히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온 열방 가운데 선교 대국으로 우뚝 세워지고 그리고 갈라진 이 한국의 분단된 현실이 자유통일,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이 시대 상황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인류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완성하시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는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바로 역사의 완성과 마무리를 짓는 그와 같은 상황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서 종교적으로 의미 있게 말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신 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 주님이 마무리하시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은 그러면 어떤 것이겠는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또 오늘 본문 앞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재림하셔야만 그 역사가 완결되고 마무리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은 심판하고 의인에게는 상급을 주심으로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 뜻하심이 반영되어 있는 행위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일러주신 지혜로운 5 여인처럼 우리는 신랑이 올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과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부된 교회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주님이 속히 오실 거와 같은 그런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상황 속에 말세 치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모세가 말한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속에 절절히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카운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여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처럼 절실한 기도가 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저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느끼고 깨닫고 감지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시대의 세태를, 영적인 분위기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기름 준비한 5처녀 중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짤막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사와 시작의 끝에 이르기까지 영광 받으실 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며 우리 스스로가 뭔가 최고다라고 하는 의식에 빠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글로리라고 하는 영광의 단어는 인간에게 주어지기에 합당한 단어가 결코 아닌 겁니다. 영광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주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그와 같은 단어요, 용어가 영광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분별하게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인생에 여기저기 덕지덕지 갖다 붙여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 계시록의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의 손에 의하여서 기록되어질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 같은 어려운 처지의 상황이었습니까? 따라서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은 물론이거니와 그 당시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위로와 소망은 잠시 왔다 지나가고 그저 언제 있었는가 싶게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은 쉽게 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창조되어진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바로 우리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 대대손손 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목적이 사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서 그런 부분도 사실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셔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닌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야 되는 일들이 차선으로 밀려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전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성령 충만을 기대했는지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서 부흥회가 있으면 그 부흥회가 열리는 교회가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 상관없이 그저 동네의 잔치 행사처럼, 영적인 잔치 행사처럼 여겨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어디로 갔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음껏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 존재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존재의 목적에 부합되어지는 삶처럼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이탈해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교만함과 이와 같은 잘못된 의식이 솟구쳐날 때 우리 인생은 주님의 영광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 말의 의미가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졌다면 우리의 목표를 우리 바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뒤틀려진 그 목적이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외침과 아우성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살면서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누구는 주님께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극명한 대조된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앞에서, 역사 앞에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는 것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관하신 통치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인생을 시작하는 시점도 있지만 결국 우리도 늙어서 개인적인 종말, 즉 마지막 숨을 거두며 인생의 피날레를 장식할 그 순간도 사실 멀지 않아요. 요즘 친구들을 만나거나 주변 친지들을 만나면은 주변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운명을 달리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인생도
사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그렇게 힘차게 달려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정해놓은 그 시간 사이 속에서 그 시간을 잘 선용하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실 영광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또 어디 있겠을까? 오늘 우리는 이 돌아가는 이 시대 상황, 전국, 또 나라의 모든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지럽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시간과 역사의 창조주가 되시고 다시 오셔서 역사의 끝마무리를 장식하실 것이며 영광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